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 환자 옆에 예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예쁜 간호사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이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분명 천국인가요? 이때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화가 난 목소리를 말합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 빨리 정신이나 차려요. 이 덜 떨어진 양반아. 그러자 그 환자가 체념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천국이면 내 마누라가 있을 일이 없지. 잠깨라고 제가 유머 하나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 3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버리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의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길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주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구리뱀,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원래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서 막 아프고 죽어야 정상인데 그 이전에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이나 뭐 맹수들한테 물려 죽거나 상처받은 일이 없었느냐? 주님이 다 차단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속에 매일 2,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진짜로. 암세포가 2,000개 이상이 매일 만들어져요. 왜 암이 안 생겨요? 백혈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백혈구가 우리 이 몸속에 있는 망가진, 그러니까 유전 변이가 일어나는 나쁜 세포를 다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깨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순간 기근 흉년이 닥치고 질병이 생기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내가 진짜 예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한단 말이야. 공사판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 툭 떨어져 가지고 어떤 아가씨 장단지를 관통했어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냥 출근하는데 건설장에서 무슨 새꼬챙이가 내려와서 아가씨 장단지를 관통했다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우상숭배,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이런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이 세겜 땅으로 갔죠. 세겜. 이방인의 땅에 갔어요. 왜? 그쪽이 더 번화가 있고 더 먹거리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련된 문화가 있어요. 세겜 땅에 가니까 그 딸내미 디나가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거, 아, 참 좋다. 아우, 돌아다니다가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네. 믿음의 가정인데, 이 야곱은 족장이라면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베들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안 돌아가면 내가 네 자식들 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빨리빨리 들어야 됩니다. 아, 우연이지. 아, 이거는 그냥 재수 없는 거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화살에 맞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실려가는데 아, 재수 없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메시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식이 다치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야곱이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꿈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꿈으로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쉽지 않아요.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찬양 드릴 때 말씀하시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나귀, 그렇죠?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고 됐어요. 돌이 말할 수도 있어요. 돌이 휙, 은지야 회개해라. 여러분, 바람도 소리 낼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바람도. 설교도 안 들어, 말씀도 안 봐. 그러니까 누가 말해요? 직장 상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지.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지금 다 포기했어. 근데 직장에서 절에 다니는 상사가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지. 이 음성 안 들으면 이제 그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뭐라고 그래요? 말로 할 때 들으라 그러죠. 주님도 처음에 말로 해, 말로. 계속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말로 하니까 안 들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흉년을 갖다, 완전히 기근을 재앙을 갖다 주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하나님을 그런 대로 열심히 찾고 잘 믿느냐? 기근과 재앙과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공격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아서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얻어맞아서. 다시는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을 만큼 많이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인데 이게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죽도록 고생하는데 돈이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집니다. 다 새요, 새. 뜯기고 뭐하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은 여러 방법을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 방법을.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촉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동두천에 갔는데요.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빠지니까 상가들이 초토화 됐습니다. 티벳 고원에서 흐르는 이제 물이 있는데 그건 이제 메콩강이죠. 이 메콩강은 동남아 국가들의 젖줄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메콩강 상류에다가 댐을 12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댐이 세워지니까 물이 잘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태국이나 베트남은 메콩강이 말라버려가지고 농사 짓는데도 물이 부족하고 고기 잡기도 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태국과 베트남은 국력이 약하니까 중국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쫄쫄쫄이 아닙니다. 폭포수가 흘러야 돼요. 폭포수가. 무슨 뜻이냐면 간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사모하란 말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그게 간절이에요. 간절히.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나는 여유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간절해야 돼. 바람이 안 불면 우리가 가을에 연을 띄우면 연이 잘 날죠. 근데 연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연을 뜨질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연을 붙들고 달리면 돼요. 너무 살기 좋아. 그럼 어떻게 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막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노니까 나도 놀고 조개탕이나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조개탕을 왜 먹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안 되니까 야 우리 친목하자. 월미도에 조개탕이 맛있다더라. 양평에 해장국이 맛있다더라.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점심 먹으려고 가는데 1시간만 오는데 1시간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대충 먹어요? 퍼질나게 먹어요? 대충 먹어요. 사업 잘 되는 데는 김밥 먹어요. 김밥 먹어요. 시간 많으니까 우리 막 삼계탕, 닭도리탕 한 2시간씩 먹자. 이거는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물을 차단하면 우리 인생이 말라 죽어요. 그러면 신경질 납니다. 신경질.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주유소예요. 주유소. 교회 와서 충전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차라고 했을 때 엔진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이 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며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천안이라는 도시에 삼성 반도체가 있어요. 천안이 인구 20만도 안 됐을 때 삼성이 들어오니까 지금 인구 65만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떠나면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장입니다. 끝장. 하나님만 붙들면 언제든지 성공합니다. 언제든지. 모세는 80세에 전성기가 찾아. 모세는 80세. 안 늦지. 40세는 축구로 따지면 전반 20분이에요. 전반 20분. 창창해요. 전반 20분이라니까요. 나 이제 뭐 못하겠다. 아니에요.
저는 후반전. 후반전. 연장전도 있어요. 연장전도. 그래서 나는 연금 받아 살아야지. 아니에요. 현역으로 뛰세요. 현역으로. 현역으로 뛰어야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80대도 현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깨어 있어라고 그랬죠. 예, 거기는 문화가 타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 무속이 들어있고 또 유교, 그러니까 불교 모든 혼탁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라는 이 도시가 나라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K-팝 한류가 북한에 다 들어갔어요. 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돼지라고 그래요. 북한의 20대 애들이 김정은을 똥돼지. 김정은 사진 갖다 막 버리고 그리고 막 이상한 낙서하고 그러면서도 겁먹지 않은. 왜 그래요? 한류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북한을. 그래서 이 남북한이 앞으로 통일될 때 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스스로.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 문화를 밖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교회 문화가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들어오죠. 교회가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라 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세요. 뜻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내 걸 뺏어갈까 봐. 나한테 힘든 일 시킬까 봐. 그래서 우리가 몸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걸 해라. 너는 이 길을 가라. 아니면 너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주시고 시키시지 깜도 안 되는데 주님이 시키진 않아요. 이미 와 있어요.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이걸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약간 사람을 약 올리는 게 있어요. 이 왕권을 멀리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울의 왕권을 사위한테 줘버리죠. 기분 나쁘라고. 아이, 죽어도 목회 못해 먹겠네. 그러면 이 목회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저랑 진짜 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열받으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풍금을 쳤어요. 풍금. 그냥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띵띵띵 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좀 시험 들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반주할 사람도 없으니까 예배가 망쳐지겠지. 그래서 안 나갔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학교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더 잘 치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이. 그래서 충격 먹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내 설당을 없애버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자리, 지금 여러분의 역할, 이게 진짜 큰 겁니다. 여기서 잘하면 하나님이 더 무대를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옮겨주시는데 여기서 대충 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있던 것도 뺏겨버려요. 예전에 최병선가? 옛날에 그 개그에 나와서 개그에서 최병선 그래서 병파리의 일기 그 나왔어요.
병파리야 일기. 누구는 어떤 여자애랑 했어요. 여자애랑 했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최병수 씨가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1년만 쉬어야지.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때 1년이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역일 때 1년 기다려 주겠지. 아니에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절대 그 자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목회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 이영희 권사님도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해나 엄마도 사명이 사명.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버텨야 돼요. 버티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버티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주여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주시고 지혜와 통찰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하나님 삶의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